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역사 교과서 묵성화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한 신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서도 4개인데 복음서도 4개.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루가, 요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하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는 4개지만 단 하나 예수님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룩이 나오죠. 이 누룩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누룩은 녹색 곰팡이에 우수한 세포들로 이루어져서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전분과 당분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 세포가 증식해서 부푸는 거예요. 한없이 부풀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하고 그 반죽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과 관련된 해악의 원인은 항상 인간 내부에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내면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존재와 능력에 의해서만 변화는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 언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복음을 심는 성도,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인데 어떻게 복음을 심느냐? 입술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예, 아멘. 입술로 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럼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이신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에 들어가셔야 된다. 품고 심어져서 살아납니다. 누룩이 큰 덩어리가 되도록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응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요.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뭘 변화시키느냐? 먼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요.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생관을 바꿉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관이 본다는 거잖아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말 그대로예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먼저고 물질에서 마음과 정신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인간의 개념도 뇌의 신경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어떤 부분에 신경을 끊어버리면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인간이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물질로 설명합니다. 물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까지도, 인격적인 것까지도 물질에서 나왔다. 인격을 아주 하찮은 걸로, 물질의 산물인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더 귀하다고 보는 세계관. 반대로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보이는 걸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신에서, 절대 정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뚝딱뚝딱해서 물질에서 물질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정신, 의지에서 내가 인간을 만들어 살아가리라, 세상을 만들어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정신, 거기에서 보이는 만물이 생겨났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은 정신을 더 귀하게 보는 거죠. 보이는 물질까지도 말씀으로 정신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관은 이 세계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더 귀하냐? 물질이 더 귀하냐? 이 차이인데 가치관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더 귀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100만 원 돈 뭉치다발이 하나 있고 애인이 있어요. 애인의 가방에 100만 원 뭉치다발을 들고 가다가 데이트하고 옛날 나무로 된 그런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내천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100만 원짜리 돈 뭉치가 든 가방이 또 내려갑니다. 애인은 죽겠다고 나 살려줘 자기야 자기야 그러고 어프어프 합니다. 뭘 먼저 구할 겁니까? 아이고 내 돈 100만 원. 그 다음날 쪽박 차는 거. 당연히 애인을 먼저 구하죠.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누구나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애인의 생명이 더 귀한.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까지 돈 100만 원 벌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걸 물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분 빼고요.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남자들은 멍청해서 대답합니다. 둘 다 구하지. 뭘 누굴 먼저 구해? 여자는 말합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둘 다 당연히 구하지. 누굴 먼저 구할 거냐고. 멍청한 남자들은 송아지처럼 눈만 띠굴띠굴 굴리다가 쪽박 차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릴게요. 구명조끼 뒀다 없다 쓸려. 구명조끼를 미리 두 분 다 입혀주면 되잖아. 어머니한테도 애인한테도 입혀주세요. 그리고 혹시 애인이 그렇게 묶어들라. 구명조끼 입었잖아. 당신이 알아서 나와. 정답이죠? 아멘 안 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이 가치관을 바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더 귀한 건지를 알게 해주신다. 세 번째로 인생관. 이 가치관에 따라가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가치관은 머리에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관은 직접 그걸 삶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게 인생관. 어떤 사람은 물질과 쾌락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보이는 걸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요. 많습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신적인 만족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좀 부족하고 남들한테 번듯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만족,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더라. 가족이 상에 둘러앉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 가나안 할 때는 저도 그래 봤거든요. 소금만 넣은 적은 없지만 고추장에만 밥 때려 먹고 말아먹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고추장이 1년 내내 모든 반찬의 대표 주자였어요. 말아먹고 비벼먹고 볶아먹고 가난한 분들 다 이해하시고 그러나 고추장 하나만 놓고도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여기에 모든 게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괜찮아. 아빠는 고추장도 못 먹고 컸지만 봐. 키도 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너도 키 크고 잘 되고 잘 될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반찬이 없니 있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니? 주눅 들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거기에 가치를 반찬 하나만 놓고 먹으면서도 웃으며 기쁘며 맛있게 또 줘가면서 먹는 삶, 정신적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관, 그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죠.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 죽는 것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행복은커녕 내 인생에는 행복에 행자도 상관이 없던데 죽을 날만 기다리며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순간의 만족이 전부라고 여기고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를 미래에 담보 잡히지 않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함정에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단칸 새방에 살아도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미래 그까짓 거 집이 없으면 어떻고 자녀들 교육 문제 내가 알 게 뭐야. 오늘을 즐겨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말은 그럴싸하고 현실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참된 삶입니까? 제대로 된 인생관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미래에 담보 잡힐 필요는 없어요. 현실도 누리고 즐겨야 돼.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흥청멍청 오늘을 즐기자.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만 없는 게 아니고 저 천국도 그 사람에겐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인생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2005년에 개봉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1000만을 넘은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라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산군과 광대에 얽힌 얘기입니다. 광대인 장생과 공길이 어떻게 광대 놀이판에서 남사당패에서 불러먹다가 불러 궁중광대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광대 놀이를 매일 합니다. 남은 웃겼는데 궁중광대가 담은 자기도 좀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힘을 같이 누릴 줄 알았는데 왕 앞에서 광대놀이하는 이 영광을 가지면 나도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그 궁중의 암투 여러 가지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을 보면서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왕의 자리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자리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구나. 왕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근심 염려를 앓고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갖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 자기의 권력이 없어질까봐, 자기가 움켜쥔 힘을 놓아버리고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악몽을 꾸면서 식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왕을 깨달아. 영화 마지막에 어떤 실수 때문에 눈이 뽑힌 장생이 공길이와 많은 그 궁중의 대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광대놀이를 합니다. 줄을 탑니다. 그때 연산군과 이 광대들에게 반감을 가진 녹수와 그 일당이 왕을 죽이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이 막 성문 앞까지 왕궁 문 앞에까지 도착한 순간 끝난 거예요. 그때 궁중 마당 복판에서 광대놀이가 벌어지고 있고 장생이가 눈이 뽑힌 장생이가 앞도 못 봐면서 외줄에 올라타서 광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공길이가 묻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될래? 외줄을 타며 흥얼거리던 장생이가 날아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대가 제일 행복하다는,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반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연산군이 주는 녹을 먹고 연산군의 총애를 받더니 광대들 죽게 떠나잖아요. 안 죽일 리가 없죠.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외줄을 타는 이 눈이 뽑힌 장생이가 하는 말인 겁니다. 나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광대가 될 거야. 힘이고 권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 외줄 위에 죽음을 앞두고도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이 자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것. 행복은 가진 것, 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의 논리를 추구했죠. 끝까지요, 십자가 목전까지 로마를 뒤엎고 황제가 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해먹을 수 있겠지,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 권력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권력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은혜의 논리를 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힘없는 자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했습니다. 어둠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죽고 힘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갔을 때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룩이 들어와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성도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봐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참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모시고 품고 살아간다는 것, 보이는 걸 내려,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삶.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유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용서가 보입니까? 평화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걸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심지어 지금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로마의 군사들을 싹 쓸어버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무적행에 가둘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큰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버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엄마로서 얼마나 자기의 권력을 휘두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접시는 내려놓지 마세요. 쟁들 안 깨지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내려놓으세요. 아이들 시험 성적 좀 떨어졌다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평수가 넓어지고 입이 부르르 떨리고 성대가 튀어나오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왜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수고했다. 아유, 이번에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좀 떨어졌구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내려놓으세요. 동생을 괴롭힙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 남을 섬기라고 주신 위치와 힘과 권력. 내가 재수가 없어서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냐? 위로, 형으로, 누나로, 언니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보이는 걸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인생관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요, 벽을 보고 맨날 돌을 닦아도 안 돼요. 교양서적 맨날 읽는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명상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을 신성하게 하는 힘은, 경건하게 하고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은 외부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누룩이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 보셨습니까? 누룩을 밖에서 넣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밖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밖에서 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세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내 죄와 자가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심으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살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천국의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도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회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몽열을 메고 그분의 길을 배우며 그분을 따르는 것. 왜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몽열을 메고 그분의 길을 배우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천국은 우리가 건설하거나 앞당기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어가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누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무엇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룩이 역사한다. 복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부풀게 해준다는 겁니다. 천국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의 앞날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임하는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큰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냄새도 제대로 맡을 수 없는 누룩이 우리의 삶을 큰 덩어리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누룩과 같은 예수님이, 복음이 스며들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관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가 스며들어 있느냐. 그리고 이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누룩이 들어가자마자 요만했던 반죽 덩어리가 집채만하게 뻥 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부풀어 올라와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 발효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벼락치듯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 우리 영혼의 속삭이십니다. 삭개오는 한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전부터 준비되어 온 거예요. 키가 작고 세리장인 이유로 백성들에게,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소외당했어요. 멸시조롱당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창기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더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한다더라. 눈을 맞춰준다더라. 내 친구도 되어지실 수 있게. 나도 죽기 전에 평생에 친구다운 친구 한 번 사귀어 봐야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주님을 한 번 얼굴이라도 봐야지. 혹시 내 친구가 되어주실 줄 모르자. 그때 주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자겠다. 너의 친구가 되겠다. 여러분, 한순간에 주님이 쳐다보고 삭개오를 보고 영접하고,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전부터 서서히 점차적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삭개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기까지 서서히 누룩이 역사하는 것.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벼락치듯이 한순간에 만났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타고 다가닥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 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비방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눈이 멀었어요. 주여, 주이시니 오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결정적으로 벼락치듯이 빛이 쏘여가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죠. 즉각적인 회심이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젊은 청년이었던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둬 잡아놓고 하는 일에 가담했거든. 자기가 직접 스데반을 돌로 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맡아서 쥐고 있었어요. 겉옷을 맡기고 손이 자유로워야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손을 자유롭게 하려고 겉옷을 맡아갖고 그걸 이렇게 끌어안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본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 사고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나는 지옥 갈 거 아닌가? 내가 평생 잘못된 죄악을 행하는 게 아닌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씻을 것인가? 그때부터 갈등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다가 그날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 점진적인 회심의 과정이 그에게 있은 겁니다. 여러분 꿈에 주님 만나고 너 교회 나가라 벼락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병이 벌떡 낫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벼락치는 것 같은 즉각적인 회심이 없더라도 십자가에 만난 주님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못했을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회심은 점진적입니다. 벼락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다시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 천국이 있긴 있는 건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회심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룩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반죽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참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이기심과 힘의 논리를 자꾸 따르고자 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꿈을 꾸고 큰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 삶도 행복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껏 구하고 설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삶은 그 힘을 얻은 다음에 그걸 남을 괴롭히고 내 이득만 챙기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이런 힘과 권력을 얻었다는 걸 떵떵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기에 힘없는 자리, 연약한 자리, 아직 어리고 그런 자리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버스 타도 요즘도 손잡이가 있긴 있죠. 10,000원이 되면은 손잡이에 혼자 어른들이 잡고 있으면은 애들은요, 어른들의 엉덩이에 코가 걸려 죽을 맛이에요. 여름엔 더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냥 이리저리 치여갖고는 그냥 오징어가 돼요. 납작해집니다. 저도 또 어려서 경험해봤어요. 그때 제가 먹은 마음, 평생에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그때. 여름에 10,000원이 되어서 50명 타는 버스에 200명이 탈 거예요. 예를 들어.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숨을 못 쉬고. 남자들의 허리쯤에 제 코가 박히고 머리가 박히고 눈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른들이 한 명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가 자기 허리에 걸렸는지 얘가 숨을 쉬는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편하면 돼요. 붙들고 막 치고 자기한테 걸린다고 막 치는 거예요. 진짜 오징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조금 더 오징어가 됐으면 얼굴이 작아질 뻔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바람에 커졌어요. 그때 이를 갈았어요. 이가 그때 상했어요. 제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커서 빨리 저 버스에 달린 그 손잡이를 잡게 해주세요. 억울해서 힘들어서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빨리 키 크게 해주세요. 저도 저 손잡이 좀 잡고 멀쩡하게 창밖을 구경하며 좀 버스 타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저도 키가 커보니까 버스 손잡이 제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게 돼보니까 다른 사람들 안중에 없더라.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힘과 권력의 논리를 이룰 따르는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하는 움켜쥐려고만 하는 이 삶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연약한 자리를 따라가라.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꾸 찾아 내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이기심,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서 은혜를 추구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 누룩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아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그걸 품고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복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품으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도 품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오세요. 그 연약한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남을 섬기며 내 힘과 권력을 내려놓으며 그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뭐 말 좀 해도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며 기억하며 참을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내가 누에게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한 번 기도하고, 주님, 빌라도의 복정에서 천지를 다 받아 삼고 먹물 삼아 말씀할 수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억울한 재판을 감당하신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오늘도 마음에 있는 소리 내뱉어내고 싶지만 참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은 것 같죠?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안 짓밟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 가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는 게 맞습니다. 순교당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거 맞아요. 명절에 가도 꼭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두려워하고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 맞아요.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당하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눈이 이 작은 밀가루 반죽이 집채만한 천국이 되도록 하는 부요와 풍요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복음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누룩이 큰 덩이가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증명해 볼 길도 없는 복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냄새도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지만 내 삶이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추구하며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권력과 힘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과감히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 낮아지는 삶, 종이 되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부요와 풍성함이 있다는 걸 날마다 체험하며 깨달아가며 내 안에 계신 누룩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는 성도,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